자, 오늘 저는 청년으로 살기, 청년처럼이 아니고 청년으로 살기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 청년. 여러분 저는 청년이에요? 청년이에요? 청년이죠. 지금 막 세게 웃는 분들은 제가 저를 조금 조롱했다고 판단하겠습니다. 청년은 몇 살까지를 청년이라고 할 수 있죠? 20살, 60살. 야, 우리 신정수 권사님은 참 역시 믿음이 있으세요. 65세. 아니 저렇게 청년들이 똑똑하면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랬어요. 통계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여기 보세요. 17살까지는 미성년 아동으로 이렇게 유엔에서 정하는 건데 저기 보면 18세부터 45세가 청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유엔에서는 18세부터 65세까지를 청년이라고, 청년과 중년을 같이 청년이라고 그러고요. 66세에서 79세까지가 장년이고요. 80세 이상 99세까지가 노인이고 100세 이상이 장수 노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얼추 청년들만 다니는 교회예요. 청년이 가득한 그런 교회라고 볼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나이로는 저런데 과연 나는 청년처럼 혹은 청년으로 살아갈까? 나는 노인처럼 살아가고 있나? 한번 나는 노인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 있으면 손들지 말고 가만히 한번. 노인처럼 살고 싶지는 않죠. 다 청년처럼 살고 싶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노인으로 청년으로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꿈이 있나요? 대답한 분은 청년이에요. 근데 없이요. 그건 노인이에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미래나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나요? 아멘이 조금 커졌어요. 아멘 하신 분들은 청년이에요. 희망이 없는 분들은 노인이에요.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미래와 내일에 대한 삶의 목표가 있으신가요? 그러면 청년입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갖고 계신 사명 혹은 소명 혹은 그런 비전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그러면 여러분은 청년이십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도 get busy living or get busy dying, 우리가 바쁘게 살 것이냐 바쁘게 죽을 것이냐 이런 대사를 소개했는데 희망이 있고 목표가 있고 꿈이 있는 사람은 지금 막 바빠도 그 사람은 정말 삶을 향해 가는 청년처럼의 삶을 사는 사람이고, 만약에 희망이 없고 목표가 없고 꿈이 없고 미래가 없으면 오늘 아무리 바빠도 그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죽어가는 것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노년으로, 연세는 노인이지만 청년의 모습으로 청년의 에너지로 삶을 여전히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청년으로 살기. 사실은 청년 때 많은 에너지가 있죠.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20대였죠. 예수님이 젊으셨으니까. 그런데 반드시 젊은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았냐면 그건 아니죠. 아브라함은 75세, 모세는 80에, 갈렙은 85세에 나이 많이 들어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이 있죠. 지금 전 세계 정치 지도자들이나 혹은 문화 예술의 아주 탁월한 아주 유명한 훌륭한 분들 가운데 젊은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그 배우들은 다 젊고 힘이 쌓여만 되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아카데미 주연상인가요? 그 한국분 노인이 받으셨죠? 연세 드신 어른들이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주고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하는 삶을 나이가 들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청년주일, 우리 교회는 오늘 오후에 청년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청년들을 축복하고 또 온 교우들이 다음 세대에
요즘 교회 젊은이들 하나도 없다. 청년들 없다. 노인 동아리가 됐다. 이렇게 막 거짓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많은 청년들을 응원하고 축복하는 예배를 오후에 드립니다. 그런데 청년들을 축복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내가 청년의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도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어떻게 나는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오늘 말씀에서 해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청년의 에너지, 청년 그러면 열정, 열심, 힘, 이 느껴지는 청년의 열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청년의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요, 사람에겐 약점이 있고 한계가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무수한 유한한 존재이지만 그 한계와 약점을 뛰어넘는 에너지 중에 가장 귀한 게 있다면 저는 열정이라고 외쳐왔거든요. 살아보니까 열정의 사람은 어느 날 행운도 오고 어느 날 기회도 만들어지고 어느 날 기적도 보더라고요. 그래서 열정으로 살아가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 도전정신도 있고 도전하는 사람에게 생각지 못했던 환경이나 사람도 만들어지는 것을 제 삶을 통해서 혹은 많은 사람들의 저서를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열정이 식지 않도록, 사랑이 식지 않도록, 감동이 식지 않도록, 에너지가 식지 않도록 애쓰시기를 소망합니다. 열정은 삶의 스타일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는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면 마이크를 잡고 손을 흔들면서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그러면 어떤 분들은 시끄러워 죽겠대요. 그러는 분들도 있지만 또 아주 차분하게 예배 인도하는 분들은 우리 한국교회의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측, 그러면 고신측 목사님들은 강단에 딱 서면 어깨도 안 움직여요. 이거 움직이면 큰일 나. 그리고 눈빛도 고정 딱 카메라에 딱. 오늘은 청년으로 살기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꼭 조용해. 우리는 기도하면 주여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주여 하면 어른들이 와서 시끄러. 다른 사람 기도 방해하지 말고 조용히 해. 이렇게 스타일이 다를 수 있어요. 그거는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저는 열정이 갖고 있는 힘, 열정이 갖고 있는 능력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열정이라는 말은 헬란말의 엔과 데오스가 합쳐진 말인데 엔과 데오스는 인갓,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있는 에너지라고 그랬으니까 믿음의 사람은 열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열정의 사람은 생각의 열정, 말의 열정, 표정의 열정, 삶의 태도의 열정, 일의 열정, 아멘을 한 번도 안 하는데 하여간 이 열정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열정이 식을 때가 있어요. 언제? 아프면. 아프고 힘들면 그 열정이 식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불편하면, 상처받으면, 시험에 들면, 은혜가 떨어지면, 영적으로 균형을 잘 맞추지 못하면 내 안에 열정이 식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에너지가 열정이라면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고 견고하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청년으로 살아가는 에너지 중에 열정이 중요하다고 그랬으면 여러분의 생각의 열정, 여러분 생각이 긍정적이신지 아니면 좀 부정적이신지, 적극적이신지 아니면 좀 소극적이신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오늘 예배 틀림없이 은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죠. 오늘 예배 별거 아닐 것 같아.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의 열정, 말의 열정. 여러분, 사람의 말엔 뭐가 들어있다고? 혼이 들어있고, 소리엔 뭐가 들어있다고? 기가 들어있고. 이 혼이 들어있고 기가 들어있다는 말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영향을 끼치는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긍정적, 성경엔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네가 말한 대로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말이 긍정적인 게 매우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잘 될 거야. 틀림없이 일어날 거야. 내가 복 받을 거야. 열정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보다 생각보다 어쩌면 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앞장서는 것은 표정의 열정입니다. 태도의 열정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 견디기 어려운 곳이 몇 군데 있죠. 감옥, 병원, 입원해 있거나 죄수로 들어가면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자기는 죄인으로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서는 마치 전국 백성처럼 부흥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감옥문이 열리고 작고가 풀리고, 여러분, 이런 신비, 이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감옥에 있지만 그저 낙심과 절망의 밤을 지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도움이 있고 역사가 있을 줄 믿고 찬송하며 기도하던 바울에게 나타난 신비 아닙니까? 나는 이 표정과 태도의 열정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예배의 자세와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사물과 일을 대하는 태도에도 열정은 중요한 에너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그 열정이 식어진다면 우리는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한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은사를, 새로운 에너지를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여러분 공급받으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으로 무기력해진, 무감각해진, 연약해진 열정을 다시 살려서 또 한 주간 힘찬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열정의 사람들, 청년은 열정이 있기 때문에 도전 정신이 있고, 도전 정신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능성을 보거든요. 희망을 보거든요. 희망을 보고 가능성을 보는 사람들은요, 뛸 수 있는 에너지를 반드시 공급받게 돼 있습니다. 열정의 사람에게 도전 정신이 있는 거지, 그저 무기력하고 무감각하고 무표정하고 아무런 변화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도전 정신도 그 에너지도 얻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청년으로 살아가기, 이런 제목을 정했는데,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말이 오늘 전도서 11장 9절부터 읽었잖아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 마음에서 근심이 떠나가게 하고, 청년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허송세월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근심 걱정하기 싫은 사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그러고 싶지 않지. 그러나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러 차례 여러분들과 읽었었는데,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미래에 희망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평안 주실까 봐 걱정하시나요? 하나님이 희망적인 상황을 만들어 주실까 봐 여러분 걱정하시나요? 만약에 하나님께 맡기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내 마음에서 근심이 떠나가게 하라.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씀 중에, 아주 몇 차례 지나치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 중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거기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는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 후에 김승용 목사가 다시 얹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오니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단 말입니까?
근심과 걱정이 사람의 행복지수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사실은 전도서 11장 끄트머리 말씀은 잘 안 읽고 12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잖아요.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아무나게 없다고 할 해가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뭐 청년 얘기만 나오면 이 말씀을 본문으로 읽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 조금 더 읽어보면 읽어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오늘 제가 그래서 5절까지를 본문으로 정했거든요.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기 너 하나님 기억해라. 너 이제 인생 끝날 날이 종칠 날이 있다. 그러고서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여기 집을 지킨다는 게 은유적인 표현인데 원문에 보면 손을 상징하고 있어요. 손이 떨 것이며, 이 성경 읽어보면 네 개 하더라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힘은 다리를 상징합니다. 다리가 휠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맷돌질하는다는 말은 일을 간다는 의미라고 그래요.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집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너 죽어. 그리고 네 장례식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거야. 왜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나? 영문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한국말 성경하고 별로 다르지 않게 돼 있어요. In the day when the keepers of the house shall tremble. 그러니까 문지기는 떨 것이며, the strong man, 강한 사람들은 shall bow themselves. 그들은 스스로 구부러질 것이며, and the grinders, 여기 이제 가는 사람들, 맷돌 가는 사람들이 cease, 그칠 것이며, because they are few, 얼마 안 돼서 그칠, 뭐 비슷하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말을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아주 그 원문에 가까이 정확하게 노골적으로 써놨는데 이렇게 썼어요. 그때는 너를 보호하던 팔도 떨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강한 너의 다리도 약해질 것이며, 그리고 이빨이 거의 다 빠져 음식을 잘 씹지 못할 것이며, 눈은 어두워서 보지 못할 것이다. 귀는 어두워서 거리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며, 음식을 씹는 소리가 적을 것이며, 잘 못 먹죠. 그리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할 것이며, 그런 분들 많죠. 음성도 떨릴 것이다. 5절에 보니까 그때 너는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걷는 것도 전부 내 얘기하고 있어. 머리는 온통 휘어지고, 저것도 내 얘기요. 거동도 불편하고, 몸을 제대로 끌고 다닐 수 없을 것이며, 모든 의욕과 정력은 사라질 것이며, 그렇게 되면 결국 조문객들이 네 집을 찾아들 날도 멀지 않을 것이다. 야, 그런데 이 말씀을 북한 성경은 어떻게 썼나? 북한 성경엔 조금 더 노골적으로 썼습니다. 그날이 오면 두 팔은 다리가 후들거리는 수문장같이 되고, 두 다리는 허리가 굽은 군인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이거 북한에 있다는 뜻이요. 이는 맷돌 가는 여인처럼 빠지고, 이빨 빠져서 맷돌 가는 여자 혹시 본 적 있어요? 눈은 일손을 멈추고 창밖을 내다보는 여인들 같이 흐려지리라. 거리 쪽으로 난문이 닫히듯 귀는 먹어 방앗소리 멀어져 가고, 새소리는 들리지 않고 모든 노랫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리라. 그래서 언덕으로 오르는 일이 두려워지고 길에 나서는 일조차 겁이 나리라. 머리는 팥뿌리가 되고 양기가 떨어져 보약이 소용없게 되리라. 그러다가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면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애곡하리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전도서에서는 이런 날이 너희들 앞에 곧 펼쳐질 테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힘입어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우리 성도들 얼굴 보면은요,
근심이 충만해. 옛날엔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을 했는데 요즘은 근심이 충만해. 성경을 한 절 더 볼까요? 잠언 17장 22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여러분 근심하는 분 있으면 얼른 버리기를 결단하며 읽어주세요. 시작.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은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 나한테 기도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더군다나 자녀의 일은 내게 명령하라. 내가 네 말을 들을 준비가 돼 있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희망을 주고 평안을 주실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두 번째, 청년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청년의 유혹, 청년 때 우리 앞에 놓이는 죄와 악을 단호히 거절하는 힘과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지난주 수요일 날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이수진 전도사님 열왕기서 강해를 하는데 이스라엘은 왜 망했나?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여러분 수요일 날 나오면 무조건 수지 맞는 거야.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단 한 사람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폐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제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성전에 안 가도 된다고 베델과 단 사이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하나님을 자기가 만든 하나님으로 믿은 그 여로보암 한 사람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19명의 모든 왕이 성경에 후렴처럼 써 있는데 모두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다 망할 길을 갔다는 거야.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국가, 나라, 민족을 망하게 했다. 우리가 거기에 희망을 갖는 건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망하기도 하지만, 그렇다면 한 사람의 선과 의와 하나님을 향한 진심은 한 나라와 공동체를 살리기도 할 것이다. 다윗의 길을 따랐던 사람들 많지 않았지만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지 않고 다윗의 길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죄를 무서워하고 악을 거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미신이나 우상이나 교만이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슬쩍 움켜쥐고 있다면, 그저 남몰래 가지고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청년으로의 에너지를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정품이신가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이 명품 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내 신앙이 진짜 나는 그리스도인인지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 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야만 합니다. 제가 어느 날 문득 평생 신앙생활했고 모태 신앙인데 왜 아직도 하나님이 의심스러울까? 이거는 내가 좀 생각을 바꿔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평생을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많고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평생 수십 년 하나님의 한 교회를 섬기고 그러는데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거두지 않고 늘 비난하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얼른 바꿔야 돼요. 진짜 신자는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진짜 신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진짜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때에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라도 가짜일 수 있습니다. 오래된 성도라도 가짜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진짜 성도가 되기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로 청년처럼 청년으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